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했는지 본문 37절 상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라함셋을 떠났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숫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광야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과 삶에 대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의 출애굽 사건은 당시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며, 라함셋을 떠나 광야로 나아간 것은 그리스도인은 옛 생활을 떠나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정해 놓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조금 의미를 확장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놀라운 약속들을 받기까지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없이는 약속하신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광야의 삶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위험과 시험과 역경이 있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 복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아니, 광야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삶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배고픔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목마름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기막힌 장애물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 기이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는 곳,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도 광야의 삶을 살아왔고 내년에도 광야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시험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아픔과 상처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셔서 광야길을 걸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황량하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는 곳이죠. 그곳에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광야길을 걷는 인생의 걸음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의 삶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걸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따라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유와 외의 장정들이 60만 가량이라. 장정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제외한 것이니까 모두 합하게 되면 200만 명쯤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올 때는 70명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자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고역을 시켰습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산의 아이가 낳게 되면 죽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한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거친 광야에서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결국에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합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범사의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라.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억압받은 소수 부족들, 다른 노예층에 속한 사람들, 히브리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은 애굽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들, 잡족들이죠. 그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보니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은 갈등이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시험을 극복하고 함께 전쟁을 치렀고 함께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이 포함된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광야교회였어요. 그들의 공동체 모습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신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할 때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왜 그런 것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잡족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저런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끔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신앙이 성숙해지고, 함께 살아갈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함께 살아갈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들 혹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꼭 함께 하십시오. 셀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우리 교회 전체가 모였을 때의 대교회 그룹의 공동체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셀그룹,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내년에는 셀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광야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 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는 처음에는 세워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온갖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지죠. 누군가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본문 39절 말씀,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운 무교병 준비했을 뿐 그 이상으로는 아무 양식도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광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양식을 마땅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약속의 땅에 적어도 그곳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될지 계산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양식을 준비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나올 때에 구운 무교병 외에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계산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도 정말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곳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고 충분히 준비된, 물론 인생길에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반드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하는 자들, 다가올 여러 가지 미래의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광야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원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곳,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되는 삶을 살아내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고 광야의 삶은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일의 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진정 광야의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